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순종함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주님께서 오늘과 한 주간을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꼰대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참 대단하다. 저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정말 굉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점점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평생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달려왔는데 남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런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사가랴에 이어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삽니까? 이처럼 사회적으로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버립니다. 자,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었습니다. 자, 주연이 아닌 조인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진정한 내 인생의 조연은 나고 주연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교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한 우리의 조연은요. 우리고 우리의 주연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조연, 그 예수님이 종으로 살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보면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나를 낮춤에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낮추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그리스도냐? 라고 묻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때 어떻게 하는지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을 찾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냐라고 물어도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나 물어도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게 세워주고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은근히 기분 좋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쏠린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진정 인생의 주연 되시는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바로 이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 그 모든 이룬 것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심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진정한 주연 되시는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묵묵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주연과 조연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빛나건 빛나지 않건 그냥 묵묵히 본인에게 맡겨진 소임만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조연의 역할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해야 하니까 세례 요한 본인이 누구인지 제발 대답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보다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광야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이야기하죠. 어떤 말을 선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즉 왕이 지나가실 그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길을 닦는 삶을 살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았던, 이 말로 닦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자리는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주목받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겁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어디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어떤 우리가 일이겠습니까? 바로 조연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조연으로 삼으시고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처럼 구역 식구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는지 그 맡기신 일만 묵묵히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은 조연들은요 주연을 빛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옆에서. 그러나 조연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빛나는 조연이다 라고 알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1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요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런 물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부터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그 당시에 누구만 하는 행동이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 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말단 종,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역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기보다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 말씀도 보니까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때도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모든 말과 행동은요. 오직 누구만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올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시선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늘 이 고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부르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느라 수고했다. 조연의 역할을 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이런 칭찬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높여줄 때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연이시고 저희들은 조연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연으로서 묵묵히 주연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곳에서 그 주님께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